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가 아브라함 시대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럽니다. 실제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아주 비옥한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수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계명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고,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해라. 그래서 do not,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계명들을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가나안 정복이라 그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계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집착한 거예요. 그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착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거룩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참아들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말씀도 무시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을 만나면 항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 다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하면, 성장하면 나아지겠자고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평화가 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또 떠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또 징계하시죠. 아프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매달려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평화가 오잖아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370년 동안 7번 들어가요. 7번. 7바퀴 들어가요. 7바퀴.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지도자입니다. 그때는 왕이 아직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란 말은 장군 그런 뜻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사기의 그 제목이, 성경책 제목이 저주 있습니다. 저주. 이 말은 심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 시대다. 하나님이 매를 댄 시대가 사사시대. 370년 동안
7바퀴 돌아 계속 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5번째 사사가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다 아시잖아요. 예, 기드온 사사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미디안에게 계속 압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 산당들을 다 이렇게 회파해버려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뭐냐?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란 말은 바알의 산당을 회파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의 산당을 회파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6장으로 갑니다. 우리 8장 읽었는데 6장 32절로 갑니다. 6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생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 산당들을 다 회파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그리고 7장에 가보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와요.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그 수가 13만 5천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3만 명, 2만 명, 10,000명.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뽑는데 3만 명도 많고 2만 명도 많고 10,000명도 많고 300명만 뽑아라. 300명. 그게 기드온의 300용서예요. 처음에는 3만 명 가까이 뽑혔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많아. 13만 5천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3만이 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길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 300명을 뽑아가지고 기드온과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바알 산당을 회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했어요. 신앙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라가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300명의 군사로 이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 기드온의 인생이 비참합니다. 인생 말년이 매우 비참하고 불행해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굉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어요. 네, 바알 산당을 회파하고 미디안 군대를 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굉장한 영웅으로 쓰셨거든. 신앙의 영웅, 예, 군사적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말년을 한번 봅니다. 8장 27절. 그런 기드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7. 시작. 기드온이 그 예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히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한때는 여룻바알이라 할 만큼 바알 산당을 다 회파했던 기드온이요, 전쟁 끝나고 나서 백성들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과 금, 그 전쟁에서 빼앗은 거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금을 가지고 이렇게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산 오보라에 두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아닙니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장 29절입니다. 29.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제가 추측컨대는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혼란한 삶을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내들이, 첩들이 수십 명. 네, 아내도 있고 첩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애들이 보통 많은 게, 이게 뭐냐면 사생활이 문란해진 거예요. 만일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아내가 둘일 필요가 없죠. 네, 아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의 사사였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았던 신앙적인 영웅이고 국가적 영웅이었던 기드온이 말년에 가서 그의 사생활이 아주 문란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적으로 정말 문란해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기드온. 그 다음 8장 33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 했대요? 기억하지 않았대. 이게 누구 탓이에요? 물론 백성들의 탓도 있지만 리더였던 기드온의 탓이에요.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미치지 못했어요. 비참하죠. 한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알 산당을 회파했던 기드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알 산당을 회파하고 신앙 회복을 이루었던 기드온,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의 군대로 이겼던, 물론 본인이 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그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말년에 가서 사생활이 문란해지고요, 신앙도 망가지고요,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신앙을 다 오염시키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말았다. 우리는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내고 별걸 다 해도 마지막 가봐야 돼요. 마지막이 기드온처럼 되면 그건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드온이 비참하게 한때 영웅이었던, 신앙의 영웅이었고 국가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마쳤는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오염시켰는가? 누구 탓일까? 그건요, 본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원인이 본인에게 있어요. 22절로 갑니다. 8장 22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8장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세습제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 엄청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고 우리를 이렇게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했으니까 제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뭐 서슴지 않고 기드온이 한 얘기가 no, 아닙니다. 이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거기 보세요. 23절.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야, 참 멋있어요. 이렇게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도 내 아들도 내 후손들도 이 나라의 왕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멋있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그 다음 보세요. 24절. 기도원이.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22절, 23절까지는 너무 우리가 좋아서 박수 쳤잖아요. 근데 24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무리가 기도원이 달라는데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인데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전리품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상을 오브라에 만들어 세운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22절, 23절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본심. 하나님이 주신 본심이에요. 본심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23절. No, never.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본심인데 24절은 변심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22, 23을 본심, 24절을 변심 그래요. 기드온이 망한 것이 뭐냐? 변심이에요. 변심. 마음이 변했어요. 22절, 23절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그걸 뭐라 그래요? 본심. 다르게 말하면 초심 그래요. 초심.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어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절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게 아니야. 내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게 본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본심입니다. 초심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본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그 본심이 깨어진 겁니다. 그 본심이 깨진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본심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세요. 그게 본심이에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비참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3장입니다. 514년 전후에. 자, 4절 5절 먼저 읽고요. 시작. 그 왕이 게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너는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줄 테니까 구해봐. 그랬더니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막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 보면요, 누가 거기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아까 기도원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덤으로 줄게. 솔로몬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혜나 물질이나 명예나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11장에 가보세요. 11장. 솔로몬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이 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의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솔로몬이 저희를 요내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누구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마음. 결국은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께 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우상에게 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에 있던 거예요. 원래요, 기드온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아세요?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저는요 베냐민 집하고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의 마음이 변심이 된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내 마음에 달려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우리는 남의 탓을 많이 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원인을 이렇게 쭉 추적해 올라가면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변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본심을 항상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세요. 다짐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본심이에요. 초심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본심 주시죠. 아름다운 마음 주시죠. 오늘 목사님이 더운데도 저렇게 두꺼운 동복을 입고 와서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 변심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본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흐지부지 됩니다. 초심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아침에 늘 보지만 목사 안수패를 봤어요. 1989년 6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안수받은 지가 34년 5개월이 돼가요. 6월 24일이니까 4개월, 만 4개월이 지나고 5개월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받을 때 성의착을 하잖아요. 성의착. 네. 그래서 선배들이 와가지고, 물론 담임 목사님 아마 입혀주고 나서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이 자크를 올려줘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후크라고 합니다. 후크, 여기 핀. 그때 한 6, 7분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성의창하고 나서 이제 악수례를 돌아가면서 악수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마지막 이 자크를 다 올려주시고 이 후크를 탁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귀에다가, 그때 이제 강도사였다가 목사가 됐으니까 김 목사님 처음으로 그분이 저한테 목사라고 불렀어요. 김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제 귀에 들려준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의 초심이 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분이 저의 초심을 모르죠.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그 선배 목사님이, 노회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 귀에다 대고 이 호크를 탁 채워주면서 귀에다 대고 참 훌륭한 선배를 둔 것 같아요. 목사님, 절대로 초심 버리지 마세요. 근데 저의 초심 뭔지 아세요? 나는 자격이 지금도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지금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양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공부는 물론 많이 했지만 공부가 다 목사의 자격은 아니에요. 인성면에 있어서나 자격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때 서강교회에서 11시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 이건 1,000만 금을 줘도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초심을 버리지 말라는 그 선배님의 말씀이 지금도 간혹 들려요. 제가 사실은 유혹이 많죠. 네, 34년 5개월 됐으니까요. 하다 보니까 뭐 높여지기도 하고 또 이름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저를 봅니다. 너 그 말 잊지 마. 초심. 내가 초심을 버리는 날 너는 끝이야.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후크를 채워주셨던 그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님, 초심 버리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초심 버리지 마세요.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큰 교회를 목회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야 제 그릇대로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저를 끌고 왔던 것이 뭐냐? 초심이에요. 초심.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 내가 뭐라고 그랬지?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찌가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냐. 그러니까 저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후크를 채워주신 그 선배님의 그 말씀. 여기 장로님들도 많이 계세요. 초심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끝입니다. 초심 떠나는 날 끝이에요. 권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권사님들 우리 안수한 건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임직했잖아요. 여러분 권사 임직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본심입니다. 본심.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면 문제죠. 내가 권사로 임직받는데, 내가 장로로 장립받는데 그런 결단이 없다면 그건 문제죠.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심을 가져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변할 수도 있어요. 약간씩 이렇게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본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주신 본심이 있고요.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본심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본심을 떠나는 날 여러분 끝이에요. 저도 끝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양심으로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은퇴하고도 그런 양심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저분 안 그랬었거든요. 아니,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저분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니까 예배가 등한시 되네요. 말씀 묵상이 등한시 되네요. 저분이 유명해지니까 이상해지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 아름답게 변했구나. 변심했단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분 안수 집사님 너무 멋있어. 이야, 정말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봅니다. 399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4절에 보면요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고 이 결론이 중요하다니까요. 4절에 뭐냐면 그러나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첫사랑을 버렸어. 너의 처음 사랑,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본심, 아름다운 그 믿음, 아름다운 그 마음을 너는 버렸어. 그리고 말씀하기를 빨리 돌이켜 회개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빨리 조심하고 그 점검하고 거기서부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뭐 한다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 해. 촛대를. 하나님이 좋으실 때는요 정말 좋으세요. 근데 무서운 면도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요 우리 생명과 바꿔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직분 주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촛대를 빨리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길 거다. 기도합니다.